할렐루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일 더위 가운데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평안과 건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예수님은 앞서 나오는 35절에서 38절 말씀 주인과 종의 비유와 이어서 도둑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이 비유는 우리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까? 물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을 드리거나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베드로가 여러 번 나옵니다. 가령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어떤 사안이나 비유나 사건 가운데 자주 종종 앞서서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의 행동은 늘 칭찬을 받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요 갈릴리 사람이고 야고보 요한과 형제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베드로는 나이가 40세쯤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베드로는 감수성도 있고 열정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고 자기 배도 가지고 있는 어부로서는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무렵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낙심천만합니다.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과거처럼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다시 도전을 받고 일사각오로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20명 성도들과 함께 성령 충만 받기까지 초대교회 기둥이 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처럼 리더는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가정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기업과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리더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감수성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또 크리스천들의 길입니다. 제가 경기연에 있을 때 지방을 돌아가면서 한 2개 지방씩 원로 목사님들을 모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연회 전체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방을 한 달에 한 번씩 돌면서 정심 대접을 받고
여비를 조금 받아가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는 분들이, 현역에 계시던 분이 현역에 계실 때는 감동하신 분도 계시고, 큰 교회를 담임한 분도 계시고, 작은 교회를 담임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왔는데 한 분은 85분이 오셨어요. 연세로 보면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보다도 더 연배가 낮은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은퇴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점퍼 차림에, 어떤 분은 새마을 운동 모자를 쓰고 오셨어. 그 새마을 운동 모자가 어디서 났나 몰라. 새마을 운동 모자, 초록색에 말이죠, 이파리 있는 모자. 그 어디서, 어떤 분 민방위 모자 쓰고 오신 분도 계세요. 민방위 모자 아세요? 약간 베이지색의 삼각, 이게 저기 산이 있는 거 있잖아요. 산 모양이 있는 거. 그 어디서 두셨던 걸 그냥 쓰고 나오셨는지 몰라. 그거 보니까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까지 승리하자. 끝까지 승리하자.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요. 우리는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승리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현역에 있었다, 내가 이럴 땐 과거인 이랬다 저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오늘처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몇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긍휼의 은사예요. 긍휼의 은사. 이 긍휼의 은사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 장애인, 소외당한 사람들 보면 막 견딜 수가 없어. 제가 표현은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표현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은사를 몇 가지 주실 때 이 은사를 주셔서 거듭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래 마찬가지. 젊을 때는 제가요,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싶어. 근데 그게 혼자 마음으로 안 되대. 혼자 마음으로 안 돼. 나 애들 진짜 우리 애들 말고 입양해서 막 키우고 싶었어.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노동자들이나 쪽방촌에 있는 분들이나 농민이나 외국인 노동자 보면 막 마음이 일어나요. 약간은 오버할 수도 있는데 그 오해하시진 말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 우리가 청지기로 산다는 건 뭘까요? 내 마음보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43절,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은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귀중한 것, 소중한 것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특히 무슨 큰 돈이나 보석 같은 건 누구에게 맡겨? 누구에게 맡겨? 있어 보셨죠?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누구에게 맡겨? 아무도 못 맡겨. 그럼 어디다 맡겨? 은행에다 갖다 맡기는 거지. 은행에 가면 금도 맡아줘요. 금괴 맡겨보셔서? 금 1kg짜리? 그건 사람들이 못 맡아. 은행에 갖다 주면 은행에서 딱 보관하고 보관료를 받아요. 진짜 귀중한 건 그런 금고에다 갖다 맡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귀중한 생명, 귀중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당신의 보석 같은 사람들 아무에게나 안 맡겨. 속장 회장님 아무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일 하실 만한 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장로 권사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너도 저 사람도 권사 저 사람도 권사 나도 그냥 아무렇게나 받은 줄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따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아무나 돼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스튜어트라는 말이에요. 스튜어트. 스튜라는 말은 돼지라는 말. 돼지. 돼지가 뭐예요? 돼지 우리 지키는 사람이 무슨 고급 직업자는 아니죠. 진짜 어려운 노동자예요. 근데 스튜어트라는 말은 돼지를 관리하는 사람이요. 내 돼지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 주인이 따로 있는데 이걸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청지기는 아세르 알바이트라고 그래요. 알바이트. 아르바이트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봐요? 알바는 들어보셨어요? 예, 알바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알바이트란 말이에요. 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집을 지키는 사람. 주인의 집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다 주님의 청지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앞으로 100년 후에도 계실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러면 좀 반 팍 깎아가지고 50년 후에도 계실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봐요. 50년 후까지 그 50년이네. 100에 반 잘라서 50년이네. 50년 후에 계실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제가 너무 하여튼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를 다 차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때가 되면 떠나야 돼. 자리를 비켜줘야 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다 인생의 청지기들이요. 독일에서 광부로에 일했던 어떤 분이 미국으로 젊은 부부가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식당을 열게 됐어요. 그러니까 식당을 열었으니까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새벽부터 그냥 휴일도 없이 매일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고 보니까 욕심이 좀 났어요. 그래서 욕심이 좀 나니까 이걸 갖다 다 세금으로 내려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 신고를 좀 덜 하고 뒤로 돈을 조금 빼가지고 수입을 좀 적게 해갖고 세금은 덜 내고 그 돈을 어떻게 하냐, 잘 꼬깃꼬깃 싸가지고 천정에다가 살짝 올려놨어요. 이게 말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돈이 마저 늘어나는데 생각만 해도 천정 쳐다보니까 참 즐거운 거야. 나중에 되면 말이죠. 이 돈 말이죠. 여러 가지고 쓸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일 힘들면서 모르고 그렇게 천정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아마 몇만 불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친구가 부동산이 좋은 게 있다니까. 부동산 이걸 꼭 사놓으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되니까 기가 솔깃해지네. 그래서 뭘 흘러쓰기로 해서 천정 속에 숨겨둔 그 돈을 꺼내서 살려고 이제 작정하고 천정을 다 열어놓은 돈이 없는 거야. 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요. 알고 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쥐새끼라고 그래야 돼. 쥐님이라고 그래야 돼. 그놈이 다 쓸어간 거야. 왜? 음식하고 식당 일에다가 돈에 무슨 뭐가 묻어서 음식 냄새, 양념이 완전 물어가지고 있는 그 돈이면 쥐가 냄새 맡으니까 얼마나 그냥 코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먹음직하고 그냥 그래 돈을 다 쓸어버렸네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원통해라 방통해라, 아이고 원통해라 방통해라,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 인생은 내 것이 아니 알고 보면. 주님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청지기는 두 가지 생각을 꼭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내 인생은 주님이 맡겨주셨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겨주신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맡겨줘가지고 인사관리, 재무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사람관리, 돈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경영학이나 경제학으로 대학에 들어가면 배우는 게 딱 중요한 두 가지. 인사관리, 재무관리, 돈관리, 사람관리요.
대학원 가도 MBA 과정에 전부 인사관리, 재무관리예요. 그걸로 그냥 항상 그냥 머리 그냥 싸매고 그냥 이 뜨거운 여름에도 공부해요. 그렇지만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여기 배워서 되냐는 거야. 배워서. 글로 배워서 되냐. 글로 배워서 될 것 같으면 고 이병철 회장이나 정중 회장 같은 사람들이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걸 경영을 했겠냐는 거야. 근데 또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죠. 자제분들은 전부 다 경제학, 경영학 뭐 그런데 말이죠. 다 보냈어요. 어쨌든 우리는 훌륭한 청지기가 돼요. 사람 관리, 돈 관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귀중한 인생의 자산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름에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건강. 어느 교회 내가 들어보니까 저 논산의 어느 교회는 말이죠. 70대 어르신인데 밭에 농사하다가 열사병 걸려가지고 대청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더라고. 대청병원에.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아이고 권사님 왜 그 더운 데 나가셔서 일하셨어요? 왜 더운 데 나가서 일하셨어요? 이 더울 때 좀 쉬지. 일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어야지 그러시더래요. 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인생과 삶과 시간과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요. 건강관리 잘합시다. 네, 할렐루야. 건강하는 게 영광입니다. 건강하게 사시는 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이 나의 주임 되심을 믿고 서로 협력해야 돼요. 예전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전국의 각지를 다니면서 빵 파는 빵장수하고 이불을 파는 이불장수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유명하기로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고집이 무지 세. 빵장사 그리고 뭔 장사를 했지? 이불장사. 이 사람들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누구 말도 잘 안 들어. 근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유명했는데 어느 날 추운 겨울날 두 사람이 산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만 길을 잃어버렸네. 시간은 점점 가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불빛이 하나 없고 더군다나 찬바람만 막 불어오고 눈까지 펄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불 장사가 어떡하냐. 급하게 이불을 꺼내서 덮어요. 그러니까 빵 장사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불 장수한테 이불을 하나 달래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아. 하나 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추우면 추워서 그냥 오들떨 떨고 있는데 달라 그러면 줄 것 같은데 입이 떨어지잖아.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이불 장수도 그랬다. 이불 장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걸 덮을 수고 있겠는데 배가 점점 고파오는 거야. 자존심 때문에 빵을 좀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 도움을 못 청하고 오들 떨고 있다가 빵장수는 추워서 죽고 이불장수는 배가 고파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배가 고파. 한번 더 인사합시다. 그건 개나 줘버립시다. 그런 건 개나 줘버려야지. 개나 줘버려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건 개나 줘버려야 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살아가려면 지혜로워야 돼.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형제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해야 돼.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우들이요 가끔씩 말이죠 상추도 가져오시고 배추도 가져오시고 사과도 가져오시고 뭐도 가져오시면요 저는 아멘 하고 받아요. 감사하고 받아요. 가져오시라는 얘기 절대 아니요. 그것도 오해하시지 마라. 절대로 그래요. 왜? 하나님은 형제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는 것도 잘 줘야 되지만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오고 가는 게 있어야 거기에 서로 정이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내가 그 사람 마음도 이해하고 그 사람도 내 마음 이해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형제의 기쁨을 얻게 돼요. 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요 얼마나 형제 사랑했는지 몰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내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주님 안에 형제된 이들이지만 얼마나 형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했는지 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누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저의 자랑이에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자랑이에요. 장로님이 저의 자랑이에요. 우리가 잘 주님 안에서 협력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형제들이 다 주님 앞에 예수님 제가 말이죠 금암절 교회 있을 때 이 장로님이 말이죠 얼마나 저를 섬겨줬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말이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실족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픈 심정으로 교회 다닐까 말까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말이죠 아닙니다 권사님 아니에요 손잡아 주신 분이 이분이에요. 바로 이 장로님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증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말이죠 당연히 주님 강림하실 때 자랑이 형제지.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협력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협력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45절에서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요즘에는 잘 못하고 이러면 매로 때리고 그러진 않지만 우리들이 어릴 때 자랄 때는 잘못하고 매를 많이 맞았어요. 매 맞는 게 그게 오히려 달게 맞았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매를 때리거나 부모님이 말이죠 매를 때리면 더 오히려 그냥 반성하고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진짜 회개하고 뉘우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시대는 더더군다나 그랬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말이죠 교훈하고 가르칠 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매로 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진짜 청직이 좋은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종이 정말 좋은 청지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고 또 모든 걸 관리할 때는 관리하고 그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맡은 바들을 잘 이루어가는 것, 이게 좋은 청직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충성된 종이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이죠 세상에 말이죠 끝날이 없는 것처럼 그냥 세월만 보내면 하나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모든 죄과와 심판을 모면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 때도 꼭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물로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지만 사람들이 그 경고를 다 무시합니다.
노아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테니까 어서 방주로 피하세요. 방주로 들어오세요. 방주가 구원입니다. 방주로 들어오세요. 아무리 120년 동안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어요. 근데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세속에 젖어 있을 때 헛소리 같은 이 노아의 그 경고의 음성이 정말로 이제 실현되게 됩니다.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몰아치고 캄캄해지고 비가 쏟아지고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땅에 샘이 터지면서 강물이 범람하고 계곡에 물이 그냥 넘쳐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진짜 이 물의 심판이 일어날 때 그때는 늦더란 얘기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도 그렇죠. 느닷없이 알지 못하는 시간, 어둠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등불이 꺼지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청정하던 분도, 그렇게 총명하던 분도, 그렇게 씩씩하던 분도 때가 되면 인생의 등불이 꺼질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누가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준비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세상에 모든 신나는 것이 있지만 다 끝이 있어요. 드라마도 끝이 있고 즐거운 여행도 끝이 있고 어렵고 힘든 일도 끝이 있고 우리 인생도 끝날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주님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셔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